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불린 밤 저의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디 살고 잤나 살고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풀린 밤 천국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어둠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공명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보러 경배 드렸네. 어둠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방채가 새
세상 빛이 되셨네. 거듭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만물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112장. 밤중에 구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찬송하기로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사랑하는 세상이 다 보여하고서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흘리니 이 삶은 많은 세상에 건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찬송하도다. 이 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전령 넘느라 온몸이 보라라.
되어라. 예선지에 언하여 되돌린 백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보주라. 저 천사 일본 노래로 떠나실 거라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깊어라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묘예여라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주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남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결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만하시니 만국 백성 보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시리라. 그가 공성을 영원히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와 이제는 정성을 외웠고 그 이름은 지도자라 도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상에서 평강의 왕이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증거와 공의로 그것을 실천하실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4년을 가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온 땅에 능력있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이르는 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거니와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여 이 땅에 80억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각자 자신을 살펴보고 죄의 값은 지옥 멸망인 것을 알고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무지질서하고 무법하고 혼란스럽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악하여 짐승도 하지 않는 온갖 죄악을 짓는 가운데 있사옵고 각 나라와 백성과 종족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이러한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영원한 죄와 사망과 멸망 중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념도 어떤 주의와 사상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주시고 그리고 부활로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을 온 세상에 확정하여 보여주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성탄 절기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거리마다 성탄절을 나타내는 캐롤 노래도
들리지 않는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복음을 막차버리고 예수님을 짓밟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고성치는 세상이 되었나이다. 주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완악하고 악한 시대, 주님께서 오실 때는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이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완고하고 거짓스럽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며 온갖 사상으로, 온갖 법으로, 온갖 문화와 관습과 전통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여기 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많은 방해와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전하는 믿음의 용기와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들의 모습으로 110여 명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의 혀 같은 강한 혀를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불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는 제도권의 나라 각 나라의 법과 여러가지 방해가 많을지라도 일선에 나가서 목숨 걸어놓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속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시고 길이요 구원이요 능력이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본행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오니 주여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에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온 땅의 사거리에 나가 주님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를 소개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천국을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세상 마지막과 심판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구원받고 친구도 구원받고 동료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온 세계 모든 나라 땅까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복음 듣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을 보내는 이 성탄절기에 오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다 함께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가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제국의 로마 제국의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제국의 땅 여러 민족을 침략을 해서 제국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침략한 나라에 왕을 세웠어. 그 한 지역을 떼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분봉왕이라 왕으로부터 받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왕. 그 헤롯왕이 다스릴 때에 저 동쪽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동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동쪽 어느 나라인지는 분명히 말씀을 안 해주지만 이게 동방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이 박사들은 마고스, 복수는 마고이인데 이 박사들 마고이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 뭐 마법사 또는 뭐 점성술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별을 보고 왔다는 별을 보고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사 특별히 기독교 해설을 연구하는 어떤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이 박사들이 우리 이제 신라가 옛날에 신라 경주 가면 천문대가 있잖아요. 천문대가 있는데 아마 신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아마 갔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이 박사들이 출발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 돌아간 것을 뒤늦게 한 헤롯 왕이 화딱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내 아이들, 남자 아기들 죽이는데 2살 이하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왔다 가는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겠다 그 말이죠. 갓난아기를 죽인 게 아니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먼 뭐 중국이나 또 신라나 먼 동방의 땅에서 별을 관측을 하던 천문학자들인데 이 별이 쭉 움직여서 그 별을 따라왔단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멈춰버려 보이지를 않는 거야. 예루살렘 성 밖에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학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그것은 분명히 유명한 분 태어날 것을 나타내는 별이고 왕이 태어날 것을 나타내는 별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오니까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 별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야 또 별이 나타날 것인가? 이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때 왕이 헤롯인데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까. 야, 이 왕 때문에 내가 잡혀가지고 밀려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다급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랬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그 별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딱 보니까 이 별이 보이지를 않더라. 그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성 밖까지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디 태어났을 텐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왕이 나오는. 그래서 우주 역사는 두 왕과의 싸움입니다. 두 왕과의 싸움.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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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한 번도 안 나오면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가셨느냐, 어디에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주무셨을까? 여행 가셨을까? 죽으셨을까?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이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따랐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는 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주라는 뜻이라. 여호와가 주라는 뜻이라. 여호와는 그래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영원 자존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거나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계시는
신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중에 이제 심판하십니다. 만일에 저 히라비인들이 많은 신들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들 생각으로 뭐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신 하면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놈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놨으면 그 사람 신은 어떻게 언제 태어난 날짜가 있고 죽은 날짜가 있어요. 태어났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므로 그런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신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창조하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신약에서는 전부 다 주께서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여호와이신 왕과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 왕들, 그 헤롯 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귀신의 왕 사탄과의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여호와 왕과 사탄 왕과의 싸움. 사탄은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종교들을 만들어냈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 왕으로 만들어서 온갖 포악한 일들, 잔인한 일들을 폭정을 일삼게 했다.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 이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쭉 계대를 이어오면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그 에서가 몸이 붉었어. 털도 많고 몸이 붉었기 때문에 별명을 에돔이라고 했어요. 에돔. 그 에돔의 후손이 헤롯인데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고 야곱은 사기꾼처럼 얍삽하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는 큰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관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인 헤롯이에요. 헤롯은 자기 조상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파테르라. 안티는 반대한다는, 적대한다는 뜻이에요. 파테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안티파테르는 아버지를 대적한다.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뜻이 뭐냐 따랐습니다. 영웅 행세를 하는 자, 영웅 행세를 하는 자, 영웅 행세를 하는 자. 영웅 행세를 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느 기업의 회장이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 어디 뭐 단체의 높은 자리에 있든 학교 교장이든 어느 반의 선생님이든 어떤 동아리 뭐 회장이든 뭐 동창회 회장이든 교회 안에 뭐 목사든 당회장이든 뭐 노회장이든 총회장이든 연합회 회장이든 가정의 가장이든 형제들 가운데 형님이든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를 영웅시하려고 해요. 자기를 최고인 것처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아무리 짓밟혀도 꿈틀꿈틀 일어나서 다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뭔가 행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커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헤롯은 바로 사탄의 화신입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영웅이고 자기가 우두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헤롯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포악하게 다스렸는지 정적은 그냥 무자백에 죽였어요. 헤롯의 아내가 헤롯의 정적 가문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해요. 이 헤롯은 70세까지 살면서 37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복구하는 일을 했지만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들이고 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이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다. 이게 사탄이고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세상의 히틀러나 이 세상의 온갖 악한 독재자, 통치자, 지도자 이 세상에서 영웅 행시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라 말해요. 이런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BC 5년 말 아니면 4년 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때에 천사가 지시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서 30세까지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것은 BC 4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었으니까 나왔거든요. 역사에 보면은 헤롯이 70세에 죽었는데 BC 4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BC 4년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셨느냐?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예수님은 헤롯과는 달리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따라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돌을 던지고 뭐 화살을 던지고 하지 던진다는 뜻이 있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듯이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토해놓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까지 먼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를 집어 던져버리고, 따라서 자백한다, 자복한다. 그래서 이제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면 죄를 용서받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른 뜻이 뭐냐, 또 따랐습니다. 감사한다, 찬송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 유다는, 자 보세요, 유다는 던져버린다, 자백한다, 자복한다, 감사한다,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들레헴은 벳레헴이니까 떡집이야.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고, 그다음 베들레헴 떡집.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양식으로, 밥으로, 떡으로, 빵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육신이 살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밥으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유대인들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 말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땅, 생명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그러면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헤롯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도 생겨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사람들이 불같은 혀 같은 이런 강한 혀의 권세를 얻고 그법 바람 같은 온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때에 이 세상 각 나라 각 지역에 어떤 기관이든 동아리든 집안이든, 집안의 통치자는 아버지잖아, 할아버지잖아. 이 세상 어떤 통치자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80억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백성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얼굴색이 어떻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헤롯 왕에게 통치받는 백성, 예수님에게 통치받는 백성, 그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백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보수판이 친중판이, 종북판이, 빨갱이판이
이파 저파가 많고 이당 저당이 많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유대인의 왕의 백성이고, 예수님 없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없이 제잘난 맛으로 나는 이파다 저파다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육줄거리며 다녀도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그 헤롯의 왕, 헤롯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야.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종자들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과 헤롯 왕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백성과 딱 두 종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80억 가운데 지금 80억 명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수가, 전체 인구 수가 있는데 그 수 가운데 거의 10분의 1만 구원받는다고요. 지금 80억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백성,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은요 80억 가운데 8억도 안 돼요. 홍수 심판 때는 그 당시에 홍수 심판 때 수십억 명이 지구 땅에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안 돼. 소돔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당할 때 그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2딸밖에 없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지금 대한민국에 비상계엄 때문에 혼란스럽다 해도 혼란스럽게 사는 사람 없는데 다 자유롭게 살면서 저녁마다 술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 내가 홍대 그리 안 가봤지만은 그런 데는 젊은이들이 저녁마다 밤마다 새벽까지 꽉 차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꽉 차서 모여서 저마다 술 마시고 뭐하고 하면서 즐기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왕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 반면에 헤롯 왕의 백성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헤롯 왕의 백성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도대체 어찌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백성의 장로들, 제사장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을 다 끌어모았어.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예,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나라에서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박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 만나면 경배하고 갈 때 내게로 와서 보고해라. 나도 가서 전하겠다. 속 시험은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지. 박사들이 돌아갈 때 천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마라. 다른 길을 삥 돌아서 너희 나라로 가거라. 그게 왔다 간 기간이 한 2년 이상 걸린 거야. 그러니까 2살 아이들을 죽인 거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시가이 예물을 드렸어. 황금, 유향, 몰약. 따라서 황금. 왕이신 황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황금은 왕의 그 색이니까 왕은
황금 멜류관에다가 황금 옷에다가 왕이 쓰는 것은 다 황금이에요. 그 황금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향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야. 선지자들의 사역이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몰약은 시체에 방부제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바쳐주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예고한 거라.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수님은 유일하게 단번에 자기 생명과 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성의 제물로 들으셔가지고 부활로 생명의 구주는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도대체 누구를 믿을래? 공룡을, 맹령을, 이런 인간들을 믿을래? 사람들이 머리로 고안해서 만드는 온갖 잡신들을 섬길래? 사람들이 만드는 온갖 종교를 믿을래? 기독교를 다녀도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기독교인이라고 아무 이렇게 써놔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이 될 건가? 헤롯 왕의 백성이 될 건가? 그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세상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 다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고 목숨 다하여 천국을 가는 그 영적인 구원받은 성도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 없이 이 땅이 싹 잘났다고 우쭐거리면서 제멋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온갖 거짓과 불의와 포악과 남포함과 남 죽이고 자기가 올라서고 기업도 사냥을 하잖아요. 기업도 다른 기업 죽여버리고 자기가 빼요. 대통령 집도 막 쫓아버리고 자기가 빼앗고 이런 세상에서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헤롯 왕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사탄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냥 사람들이 캐롤송 부르면서 육신의 쾌락을 누리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성이 될 건가? 헤롯 왕의 백성이 될 건가? 택해야 돼.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 떡집에 가서 아무리 떡 먹어도 영생을 얻느냐고. 이로선다고 저 수원 가다 보면 병점역이 있어. 병점. 병점이 떡집이야. 떡집. 떡병자에 가게 점자 떡집. 아무리 병점에 가도 구원이 없어. 유다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온 땅에 환란이 극심하게 일어나서 아예 헤롯은 안티파트르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세상에 힘께나 쓰고 완전 차고 다니는 놈들이 앞으로 무차별하게 교회를 핍박을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과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르다가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늘 전파하고 내 가족 안에 불순자가 없도록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내 믿음도 지키고 부지런히 예수님 전하다.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고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때가 가깝고 헤롯 왕같이 헤롯 왕의 종자로 있는 자들은 심판받아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우리는 휴거돼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신나게 증거하는 성도로 즐겁게 또 능력 있게 또 복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린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어떠려 절하세 어떠려 절하세 어떠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저 천사여 전송을 높이 불러서 이와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이 세상에 좋게 성금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황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를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나이다. 성탄절을 맞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심령으로 드렸사오니 주 예수님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인 노릇 열심히 능력 있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모든 일에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오셨고 또 오실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힘써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